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낳고 몇 년을 살고, 야 이거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나 이렇게 하는데 한 절 한 절 설교하지 않고 쭉쭉 넘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듣던 모든 말씀들, 모든 설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믿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훨씬 전이죠. 결혼하기 훨씬 전에 톰 행크스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가 얼마 전에 그 호주에 여행을 갔는지 어쩐지 그 아내랑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톰 행크스라는 배우죠. 그 배우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가까이 됐을 때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주연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이 사람 혼자 이제 물에 쓸려 나와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나와요. 거기서 혼자 있다가 처음에는 막 헤엄쳐서 나가려고 그러고 뗏목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실패하고 번번이 그 섬에 갇혀서 몇 년을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배구공이 하나 이렇게 떠내려왔는데, 배구공에다가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존슨 뭐 이렇게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뭐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배구공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워낙 혼자 있으니까 무인도에.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누가 와서 구해주기를. 그래서 멀리 배가 막 지나가면은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또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모닥불을 피워가 연기를 올려서 구해달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잘 구조가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완전히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원주민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몇 년 뒤엔가 구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구조선이 와가 구조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가정에 보니까 자기가 없는데 벌써 죽었다 생각하고 다른 이 가정이 되어 있나 하여튼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도 오히려 잘 적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인간이 그 혼자 있다는 거, 고독하다는 거, 또 누군가 와서 거기서 무인도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뭐 한 두세 주 있다가 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뭐 금방 없어지겠지.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메르스가 왔을 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서울 쪽에 많이 좀 하다가 끝났거든요. 어느 날 사라졌는데 이거 사라지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제 뭐 대구 잠잠해지 서울에 또 터지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톰 행크스가 그 구조를 기다리듯이 누가 이것을 백신을 좀 만들어내 주든지, 아니면 백신이 없으면은 병에 걸리면 바로 치료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든지, 예방하는 예방약 백신을 개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주 치명률이 높으니까 사실 이 두려운, 이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예요. 거의 26% 정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그러면 4분 중에 1명 걸리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인데, 그 젊은 애들, 청소년, 청년들은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답답해하고 성도들도 답답해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어디 제가 식당에 가서 한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밥 먹는데 다른 테이블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가까이 앉지 말라고. 저희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가족들이 왔는지 이렇게 했는데 서로 막 있잖아, 불신하는 거죠. 좀 떨어져 앉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병 걸렸냐 또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목격했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누가 탔어요. 우리 기사 아저씨가 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또 자기 집이 바로 버스 정류장 위인가 봐요. 마스크 던져라! 차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마스크 던져라 그러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난리도 아니구나,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 하면서 아저씨가 또 마스크 쓰고 할아버지가 탔어요. 근데 또 왜 또 버스에 미리 타는 아주머니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마스크가 없었나 봐요. 오늘 2명이나 또 마스크를 안 써라. 아저씨가 또 이렇게 뭐 자기 어디 열더니 그 마스크를 비밀 장소에서 꺼내더니 기사가 쓰셔야 된다 하면서 다음부터 못 하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딱 와서 보내주면은 이게 치료약입니다. 하나만 먹으면 절대 안 걸린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처럼 기다립니다. 누군가 기다려요. 누군가 우리를 와서 새롭게 해주고 또 이 역사를 바꿔주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주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늘 꿈꾸고 삽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 인생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늘 누군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 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늘 기다리거나 또는 기다리는 사람이 왔거나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놀랍게도 누군가를 기다려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 수많은 자손과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 모든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란 것은 항상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거나 또 포스터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 만들 때 보면 주인공 사진을 제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조연들 그리고 이름도 주인공은 제일 크게 이름을 이렇게 포스터에 박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홍수의 시대는 노아를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가 이 독창하는 거 봤습니까? 솔로이스트들이 독창할 때 보면 그 무대에 수많은 연주자가 있고 수많은 그 합창단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조수미만 다 기억합니다.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심지어는 2시간 내내 지휘했던 지휘자도 기억이 잘 안 나죠. 자기 가족 외에는 그 단원들을 아무도 몰라요. 조수미라는 그 사람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노아 시대에 노아만 기억하지만 사실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긴 족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0장, 11장에 등장했던 이 족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그만큼 중요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의 이 셈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데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서 끝을 맺죠.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해서 오늘 족보가 쫙 이렇게 다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 중에서 다음 시대를 밝힐 주인공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셨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서 다음 시대를 밝힐 믿음의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집, 또 하늘 아버지의 집,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그 그림자를 아브라함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도 아브라함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길게 읽은 본문 10절부터 26절 또 지나서 32절까지 11장 끝절까지 전부 족보가 새겨되고 있습니다. 족보. 그 족보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 이후로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를 축복하셨죠?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기억 안 나시는 것이 정상이죠. 이미 9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함은 가서 막 놀리고 이랬었는데 야벳과 또 셈이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맞이했던 셈에게 축복을 드려요.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데 먼저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긴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데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쭉 이어지는데 홍수 이후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물이 다 빠지고 나서 2년 후에 애가 하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애가 태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부터 알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셈을 통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길게 이렇게 족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필요 없이 이렇게 써놓은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라까지 이어지고 셈은 그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면서 결국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족보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그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그 다음에 셈을 통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원래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또 셋을 이어서 쭉 넘어와서 노아, 그 다음에 오늘 셈, 헷갈리면 안 돼요. 셋과 셈. 그리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문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악의 무리가 번성했고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셈을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때까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은 셈의 족보 중에서 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을 시작해서 또 족보를 하나 쭉 26절 이후로 27절부터 보면 또 쫙 나타납니다. 데라의 족보가 또 나타나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또 했을까요? 역시 또 아브라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또 그 족속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달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족보를 다시 만들었어요. 셈의 후손의 족보 중에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족보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려고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나올 때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인물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이라 안 그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만큼 믿음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들 때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는 있다, 이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 되라는 데라의 족보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과 미식과 죄악의 땅에 물들어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아픔이 있었죠. 여기 오늘 본문을 방금 읽어주신 중에 보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최초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된 가문에서 아주 슬픔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우르에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과 이런 아들 중에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지금까지 족보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순서대로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걸 영감을 통해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변동된 것입니다. 아까 보면 몇백 년 살다 이제 점점 내려와요. 그럼 아브라함 때 내려오면 이제 100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지금 생각하면 오래 사는 거지만 아브라함 때도 뭐 100몇 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전에는 뭐 400살, 300살. 근데 지금 홍수 끝나면서 이 대기권이 바뀌고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순서도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단절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임하고 순식간에 임하고 순서 없이 임한다는 것이 죽음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이런 축복된 족보가 소개되면서도 이런 아픔이 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족보에서는 순서대로 기억되다가 오늘 갑자기 죽음이 임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돌아가시고 이러면 굉장히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가족이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가족으로 번성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슬픔과 아픔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죄의 영향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자랐는데 10개월 나오기 직전에 죽는 애도 있고 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런 애도 있고 또 오래 살아가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다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둬가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는 동안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장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 닥치는 이 죽음의 문제, 이런 불청객, 어느 날 닥치는 이 불청객처럼 죽음은 순식간에 우리 곁에 다가온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봐요. 그 다음에 또 사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사라가 이름 받기 전에 사례였어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팡 뛰어 넘어가지고 30절로 갑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형이 죽은 것도 그런데 아버지보다 형이 먼저 죽은데 아니 자기는 또 결혼을 했으면 그 당시에는 다산 많이 애 놓는 게 축복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성경적으로 많이 애기를 놓는 게 축복입니다. 어려워서 애들이 잘 놓지도 않고 하나만 놓고 이런데 사실 많이 놓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 굉장한 조롱거리였고 굉장한 놀림거리였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또 당한 겁니다. 아니 결혼은 했는데 또 애가 없어요. 나중에 몇 살에 자기 애를 진짜 놓습니까? 100살이 돼가 놓습니다. 100살이 돼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이 결국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가 안 생기다가 5, 6년 만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들어서기도 하고 야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을 또 아직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씨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펼쳐놓은 무대에서 태어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은 미신의 땅 그 갈대아 우르에 태어날 수가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태어나게 되어 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너무 지루할 때도 있고 너무 또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섭리. 간섭하심과 주관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이 모든 섭리 통치하시고 인간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간섭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웃음.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삭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때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었고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왜 이런 데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그 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우연히 그런 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런 자녀와 부모와 또 이웃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라온 그 모든 것, 태어남과 자라는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또 여러분 사회에서 나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또 결혼해서 짝을 이룬 모든 것들도 지금 환경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크나큰 복이 되었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만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만국의 여왕,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사례가 사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수치였죠. 남들은 그냥 애도 펑펑 잘 노는 것 같은데 남들은 병원 가서 뭐 들어가자마자 40분 만에 애가 나왔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막 애들 12시간씩 이렇게 그거 알아야 되나 뭐 이렇잖아요.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볼 때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영원한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도시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볼 때 반드시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데 당한다면 그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대단하게 느끼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녀들도 참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 성향이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볼품없는 목동이었고 시골의 뜨내기였지만 그 화려하고 잘생기고 가물이 좋았던 사울 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죽도록 좋아했고 말씀을 그렇게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겉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키도 컸고 잘생겼고 남자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이제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맞든지 안 맞든지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일단 순종하고 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뭐냐? 순종은 과거를 끊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마을 뒤쪽에 넘어가면 화해마을이 있어요. 화해마을이라고 있죠. 지금은 뭐 포장이 막 되어가 좀 옛날 전통이 좀 안 살아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막 흙이 막 있었거든요. 거기 막 도로 넘는다 그러니까 막 할배들 가쓰고 막 도로에 들르고 막 절대 여기 막 포크레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막 막았거든요, 예전에. 개발을 못 하도록. 근데 뭐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완전히 장사꾼들이 쫙 여기 입구에 가보면 딸려 있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즘에 못 가봤는데 벌써 가본 지 한참 오래됐네요. 지은이 어릴 때니까. 그때 막 벌써 개발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렇대요. 쫙 이렇게 개발했다 그러던데. 그런데 거기 보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면 그 부용대 밑에 거기 이 뚝방에 뭐 배가 있습니다. 배가 마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놓이기 전에 배가 있었어요. 그 줄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줄 당겨가지고 이렇게 뱃사공에 옮겨주기도 하고 이 노를 젓기도 했는데, 그러면 거기 다리가 없을 때는 이 마을과 저 마을 가려면 배가 여기 말뚝에 매여 있는 이 배 끈을 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기 묶어놓고 건너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된 습관에서 묶어놓고 저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그냥 떠났어요, 일단. 그래서 말뚝에 이 줄을 메어준 줄을 풀어야 배가 건너갈 수 있지. 막 노를 아무리 저어도 말뚝에 이 줄을 메어놓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끊어내야 돼요. 과거의 습관과 죄와 이걸 끊어내야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생기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회사에 사표 내야 이 회사에 들어가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 산업 스파이로 걸립니다. 잘라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옛날 일을 정리해야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여자를 끌어내고 이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이 남자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 남자도 만나고 둘 다 좋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끊어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징이 보여주지를 않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 아브라함은 기존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마을로부터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이 들고 자기 부모 형제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나라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 분리해야 새로운 환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요. 또 우리 볼 때는 무식해 보이는데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 뭘 집착하고 있고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걸 떠나야 됩니다. 학생들은 막 공부 그 학생 시절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 비밀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지금 초등학교 성적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알죠. 제 고등학교 성적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봤어요. 누가요? 제가요.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떨 때가 제일 편합니까? 꼴찌 때가 편해요. 1등 때는 불안해요. 그걸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 경험해보면 좋지만은 그때는 물론 공부가 자기의 그 인생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때문에 죽고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직장에 다닐 때는 최고 같지만 직장 사표 내라 그럴 때는 요즘 이메일로 온대요. 뭐 카톡으로 오기도 하고 이메일로 온답니다. 원래 12월까지 이제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대요. 허탈하답니다. 허탈해. 대기업일수록 간단하게 온답니다. 12월까지 일하시고 이제 퇴직금 받을지 아니면 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딱 끝나는 거예요. 몇 살 때요? 47, 48때 전부 퇴직됩니다. 왜냐 20년 써먹으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보통 대기업일수록. 왜냐 임원으로 못 올라가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돼. 그때 막 미련이 남지요. 내가 이 청춘을 바쳤는데 딱 그 필요할 때 20살 이 후반부터 40대까지 한 20년 하고 나면 나와야 됩니다. 퇴직 연령이 거의 47, 8이래요 요즘. 제가 했을 때 지금 퇴직한다 이겁니다 지금 일반 직장에서. 그 다른 또 직업을 갖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냐, 직장이냐, 명예냐, 돈이냐, 아니면 뭐 죽음을 너무 또 두려워하느냐, 그것도 떠나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